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어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반석과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날개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은혜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라. 주 대신 내 손에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정명희 권사님께서 예배를 기도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불편했던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변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오직 예수님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 강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희생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옵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 평생에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시며 제1호만 선교센터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말씀 해석의 영,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년의 선교 역사 되게 하옵소서. 사역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맡고 있는 사역 위에서 하나님의 부흥과 발전 성장의 귀한 사역 되게 도와주옵소서. 1:1 양육자반과 겨울 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응답받아 간증이 넘치는 기도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하며 인물을 키우고 나누며 베푸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들교회를 지역 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12개 사역과 10개 지역 위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깨달음과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영광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에게도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알파 간증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등록하신 새 가족 간증하신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성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환경이 조금 너무 열악해서 엄마랑 교회 철학교대를 마지못해 제 의지랑 상관없이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들을 뵈면서 왜 저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저렇게 믿음이 저렇게 굳건할까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시간이 흘렀지만 엄마를 여의고 나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고, 성인이 되면서 중간에 힘들 때마다 저도 모르는 하나님을 찾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도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중간에 성도들의 그 세속적인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을 하게 되어서 다니다가 그냥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박정희 권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우연한 기회에 저를 이제 날짜 수요일에 맞춰가고 또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그 날짜가 돼서 너무 다행인 게 초대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시간대가 거의 주말에 또 교회 예배랑 너무 맞물려서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어서 나가고 싶어도 교회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 더 좋았던 건 그 목사님의 설교 부분이 저의 마음을 너무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외로움이 주제였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모습을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와닿을 수 있었고 감동으로 전해드릴 수 있으며 뭔가 모르게 저의 깊은 그 뜨거운 주체할 수 없는 아직도 살짝 목이 메이는데요. 저도 모르게 울컥울컥 하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를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적극적으로 또 알파 그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자신있게 한다고 또 초대에 응하게 되었고, 알파를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는 그 팀원들의 단합된 모습과 좋은 설교 말씀,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찬양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큰 감동. 그거는 뭐라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처해서 찬양대 활동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수요일은 가능했지만 주말까지 제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까지 드리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말에 가장 바빴던 시기고 또 일함에 있어서 그 주에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군다나 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런 큰 감동이나 가슴에 울림이 없었다면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축복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가대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또 굳건한 믿음으로 종교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알파 모임 너무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저한테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들 꼭 합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간증해 주신 분 우리 김도희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와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 구원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은혜와 구원, 이것은 신앙의 기초인 동시에 핵심입니다. 은혜와 구원이 흔들리면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와 구원이 확실하면 우리의 신앙은 주난 나라갈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와 구원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교회, 가장 강력한 흔들림 없는 교회는 이 은혜와 구원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은혜와 구원의 역사,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 100년의 역사를 이루며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은혜와 구원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세워졌지만은 어느 틈엔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단 사이비 세력 때문에 은혜와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은혜와 구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두 번째 편지, 오늘 고린도 후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13장까지 있는데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자막 통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진정 하나님 섬기는 신앙인인가?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인가? 때때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사건을 아무도 사단마귀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것, 그 사실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명하게 연약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님 신뢰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은 본문 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여전히 눈에 띄는 단어가 두 가지 있죠. 그것은 바로 은혜와 구원입니다. 은혜와 구원. 이 은혜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자막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공들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편에서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 값싼 은혜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온갖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때를 우리는 구약시대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제한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은혜와 구원의 기회가 다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제한 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마치 가랑비처럼 살짝 비가 뿌려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신학시대에는요, 태풍이 하늘이 뚫린 것처럼 소낙비처럼 장맛비처럼 쏟아졌기 때문에 누구도 그 은혜의 단비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조금만이라도 연다면 폭포수 같은 은혜가 밀려드는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 모든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날, 은혜의 때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제한받을 수가 없어요. 전혀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 그 구원의 역사가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누구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은혜의 시대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고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복음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예언하셨던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무지몽래한 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데 그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허물과 죄악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덮어지고 가리워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옛것은 다 청산된 거예요. 옛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는 때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소낙비가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 영혼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한 번도 교회 오지 못했던 분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09장 3절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영광의 물결에 우리 모두 온전히 휩싸여서 우리 영혼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무관심입니다. 냉담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관심, 냉담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물질 만능주의를 사는 이 시대 문화 가운데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은 누구에게나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지만은 이 기회라는 말 속에는요, 기회를 붙잡으면 되지만 이 기회가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도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라는 말에는 시급함, 위급함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가운데는 늘 이런 긴박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어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끝이라는 겁니다. 끝도 없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때라는 말은 사랑과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이 살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때와 날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시간을 주관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나는 모든 것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결심이 중요하고 나의 의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결심보다 나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 은혜의 때 가운데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회는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겠지만 결정적인 구원의 때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장자, 첫 태생들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때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죽음의 사자의 명령은 그 어느 집이든 첫 번째 장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단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패스 오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간, 구원의 날, 디데이,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었고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흑암의 심판, 그 죽음의 심판이 지나갈 때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주어질 것 같고 그 시간이 지속될 것 같지만 그때가 지나면, 이때가 지나면 아무도 거부할 수 없고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의 기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백성들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120년이라면 많은 시간 아닙니까? 충분한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120년 동안 주신 것이 방주를 짓는 때 120년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 지으려면 얼마든지 빨리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12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내하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정말 느리게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느리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맹렬하고 급하게 모든 심판의 역사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이 지금은 열려 있지만 지금 열려 있는 문이 영원히 열려 있을 것 같이 모르지만 반드시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닫힌 구원의 문 결코 열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과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기회 주실 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시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일로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기회에 내년에 좀 더 나아지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대학생이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하고 용건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교수님이 그 청년 대학생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보게 학생, 꼭 예수 믿기 바라네. 그러자 그 학생이 교수님, 저는 아직 나이가 젊은데 나중에 죽기 전에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학생이 언제 죽을지 알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고, 주님 언제 다시 올지 모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다가오는 때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혜와 통찰력은 무엇입니까? 그 때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와 통찰력입니다. 성공이 무엇일까요? 그 때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게 성공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때를 알고 반응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때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늘 그 때를 의식하며 살으셨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일하셨고,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시면서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때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직 철이 드른드는 거죠. 철이 없었던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때를 놓친 거예요. 지혜로운 5처녀는 때를 붙잡은 거고, 미련한 5처녀는 때를 안타깝게 놓쳐버린 것입니다. 누가 은혜 받는가요?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 보면 그때 열심히 봉사나 할 걸, 그때 갖고 있었던 재물 헌금이나 많이 할 걸, 그때 열심히 전도나 할 걸, 껄껄껄 하다가 다 껄껄껄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요, 내게 주어진 이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봉사할 기회, 헌신할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번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찾고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데는요, 거리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서울에서 교회까지 오시는,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만, 전에 섬기는 교회도 보면은요, 먼 거리,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오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에 오시냐면은 은혜를 받는데 뭐가 시간이 제한이 있습니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 10분 거리에 있더라도 사모함으로 달려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도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때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자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을 때를 놓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기회를 주셨다는, 이 은혜 받을 기회에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낭비예요. 은혜의 낭비. 우리 교회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 특별 새벽 기도회. 저부터 왜 새벽마다 은혜 받습니다. 제가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저부터 은혜 받아요. 새벽마다 은혜 받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수련회 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만, 또 유소년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낭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성도는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사도 베드로가 지금은 사도 베드로지만 그의 과거 행동거지 하나하나 보면 절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지망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위대한 사도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인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누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장성도 여러분, 은혜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힘과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봉사할 수 없고 내 이름으로 헌신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호칭을 보면 은혜로 사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좋은 호칭이에요. 은혜로 사는 이. 여러분에게도 은혜로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제 지혜와 능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놀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 다음 문제는 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도 예수 믿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부흥 특별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사람이 된 거예요. 6개월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때에 은혜에 선택하고 은혜에 반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이번 특별 새벽기도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새 가족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은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우물물, 물질 축복의 우물물, 치유의 우물물, 기쁨과 평강의 우물물을 마음껏 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은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갈급함과 궁핍함, 모든 절망적인 상태를 다 해소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흘러넘치는 성령의 강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때요, 그분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날입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아멘. 장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힘찬 발걸음으로 내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고 보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고 보는 자에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두 손 가슴에 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구원이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구원의 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의 사각지대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빠짐없이 구원받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으로 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잡으려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랑 은혜로 자녀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들로 지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으로 드리는 자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고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때 은혜의 날 하나님 우리가 맞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도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삶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원의 울면서 물을 기록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 도움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놓친다 하더라도 은혜만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사가시대에 있는 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은혜만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시대에 마음껏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의 자녀손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 염증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뼈마디 근육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옵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만 운행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 행복을 가늠할 악한 것도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도 있다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 있는 크고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이동훈, 한지, 이아윤 성도 가정 축복하며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교회 중 3대 비전 선포합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 평화와 또 우리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부흥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셋째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5일 동안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은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큐티 세미나로 모입니다. 두란노선에서 큐티 사역을 하시는 김성구 목사님 오셔서 큐티 훈련, 말씀 묵상 훈련 할 겁니다. 함께 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말씀 묵상 유익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금요일 기도회 이번 금요일 날 9시에 있습니다. 당회 주관으로 있고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사역구 소식입니다. 교회 성장 사역구 이제 지역 연합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소그룹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에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1:1 양육, 동반자반 수료식, 또 2기 개강, 그리고 1:1 양육자반, 소그룹으로 모이는 양육자반 또 개강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사역국에서는 주일 알파 개강합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도 간증 영상 보셨지만은 알파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역국에서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소년부나 중고등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사역국에서는 청소와 방역을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 부탁드립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일 1부와 2부 예배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또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권미영 권사님께서 인천 YWCA 회장으로 취임하셨고, 또 박미경 집사님께서 용현 일동에 있는 용일초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 우리 장애 목지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원로 목사님 위해서 제1만 성식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산도 강단의 승리에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 주일 예배하는 기도 환울주당 특별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김동인 권사님, 이매숙 권사님, 윤이나 권사님, 구자원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황규식 집사님, 김방인 집사님, 신순자 집사님, 홍영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김진성 성도, 김진기 성도, 조계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유태종 집사님, 윤여숙 집사님 장녀 윤경양 결혼식이 토요일날 1시 50분에 있습니다. 또 우리 염석진 집사님, 송은자 권사님 자녀 효원양 결혼식이 다음 토요일 오후 5시 10분에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추가 광고 드립니다. 장례 광고인데요. 우리 행정목사님 이영림 목사님 그 시어머님 시모상을 당하셔가지고 경남 김해 벌써 어제 내려가셨는데 오늘 발인 오전 9시에 하셨답니다.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체 광고는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유년부 예배는 소년부와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로 모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이 위해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